오늘 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말 그러면 그냥 험담하고 뭐 비평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어떤 말들을 성경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디를 갔는가 싶었는데 뒤에 떡하니 앉아 있으면서 설교하기로 해놓고 설교를 안 해서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주 설교는 제가 저 뒤에서 조마조마 쿵쾅쿵쾅 이러면서 쳐다봤습니다. 우리 이제 김민기 목사님이 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려고 기도를 하시던 중에 두 분이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선정이 되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영상을 보고 교인들이 투표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김민기 목사님이 급작스럽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교인들이 그 영상, 두 분의 영상, 설교 영상을 보시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교인들의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김민기 목사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당회 결정을 하면 사무총회를 하게 되고 또 김민기 목사님도 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참 대견하게도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친정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다행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참 좋은 설교와 또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계속 있어서 제가 참 기쁘고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부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에 따라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시간 나실 때마다 오늘 우리 윤원병 권사님도 우리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건강을 좀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기도하실 때는 항상 그 앞길을 환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목회 여정에 승승장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쭉 서두에 하는 이유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우주에 존재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소통하는 도구이지만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을 쓰셔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세 동안 계속 말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세상을 말씀으로 채워 나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는, 그 우주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됐고, 그 도구는 항상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이유도 그 말로 그냥 허공에 퍼져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쓴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아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자기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여자라고 부르겠다 하는 이 말을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슬픔에 잠겨서 비탄해야 하는 마음으로 쓴 말입니까? 아니면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한 말입니까? 이 말은 하와를 보고 너무 감탄한 거예요. 와, 이런 여자가 있다니. 야, 정말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내가 이 여자를 여자라고 부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집사님, 나 집사님을 처음 뵀을 때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내가 유선이라 부를 것이다. 물론 정해진 이름이었지만 장인 어르신이 이제 뭐 지은 이름이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탄하셨죠? 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나 집사님은 저희 처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성만 다른 이름이라서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에 제일 처음 인간이 한 말은 감탄, 기쁨, 여기에 가득 차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의 속성은 처음 시작한 말이 그 말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하는 말, 기쁨의 말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비난이나 험담이나 이건 말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말의 속성은 감탄과 기쁨의 말이 제일 먼저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는 감탄과 기쁨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자주 읽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성경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많이 읽는데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곳 이 땅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만 하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와 눈을 이렇게 마주쳐 보면 이 아이의 마음도 간혹 보입니다. 또 어떻게 자랄 것인지, 이 친구가 아무리 어려도 이 친구의 성격도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역량이지만 그 역량에 맞추어서,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눈높이에 맞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는 세상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으로 하셨고, 이사야를 부를 때도 스랍들과 천상회의를 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리 하나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를 숨기고 음흉해서 자기 말을 잘 안 합니다. 대체로 선하고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내려가다가 아워 948에서 커피를 한 잔 먹을까 하다가 내려가다가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그날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기도는 자기가 실컷 해놓고 자기가 넘어졌습니다. 바지 찢어지고 무릎 깼습니다. 쯧쯧쯧거리시는 분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선하고 착하고 자기 마음 문을 열고 자기의 어떤 것도 드러내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기 이야기를 해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친구로 사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숨기고 은폐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성경을 열어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하심,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다 성경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 불가지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자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나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다. 그래서 아니 불자에다가 가능하지가 않다.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놓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문자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기도도 여러분 말로 합니다. 이메일도 보내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말로 생각하고 노래도 말로 합니다. 말로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말을 여러분 참 많이 씁니다. 이 말이야말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 말입니다. 어쨌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적은 남자들도 집에 오면 딱 3마디는 한다고 하죠. 밥도, 아이들은 자자. 이 말은 꼭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하는 남자가 있다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우리도 말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지식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말로 하고 대화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개들이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우우 그러면 그게 뭘 달라는 소리고 웅웅 그러면 무섭다는 뜻이고 그런데 저는 개를 좋아하고 개를 키워보기도 많이 했는데 개는 글쎄요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꼬리가 올라가면 기분 좋은 거고 꼬리를 내리면 무서운 거고 그리고 지능이 높은 개일수록 이 자신의 감정이 많이 드러납니다. 지능이 낮은 개일수록 개도 보면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지능이 낮은 개는 주인도 못 알아보고 아무나 따라갑니다. 그런 개는 키우지 마십시오. 100번 잃어버립니다. 먹이 주고 따라오라 그러면 털레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 옵니다. 머리 나쁜 개입니다. 머리 좋은 개는 절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아닌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머리 나쁜 개처럼 아무나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좋은 속성인 특징인 하나님을 닮은 특징인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지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려고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1장 29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사탄은 이렇게 하와를 꼬일 때에 거짓말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하와가 흔들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와가 한 말이 보태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고 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2장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잘못 써놨네요.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2장 17절의 말씀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을 하와는 보탰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거짓말을 했고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와는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로 하와를 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말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말을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SS 친위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헤르만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범 중에 전범이죠. 근데 그 괴링이 히틀러에게 메모 하나를 넘겼습니다. 그 메모가 뭐였느냐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모입니다. 이 괴링이 쓴 유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점령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고시키고 모아서 한꺼번에 학살하겠다고 하는 최종 방안이 마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가스실을 가봤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안경이 방 안 하나 가득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우리 이 예루살렘 본당만한 방이 꽉 찰 정도로 신발이 꽉 차 있었습니다. 기차로 싣고 들어와서 샤워를 시킨다고 하는 이유로 가스실에 넣어놓고 다 죽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화장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화장 소각 시설들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는 그 괴링의 메모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학살과 비극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말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말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 말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쓰는 말들은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말이 갖는 파급,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말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고, 말 때문에 이 불청객인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이제 하던 말을 자기네들이 통일시키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여러분, 말의 시작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습득을 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말이 갑자기 자기들의 말인 것처럼 인간들은 그 말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로부터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분열시켰고, 결국은 말이 소통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을 분열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위세를 떨쳐보려고 하는 그 시도 앞에서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막으셨던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좋아요. 여러분, 닮으셔야죠. 예수님 닮는 건 좋아요. 그런데 흉내 내지 마세요. 그 흉내 낸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이 자기에게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게 흉내 내는 거예요. 아니라 흉내 내는 거예요.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힘이 자기에게도 있는 것처럼 흉내 내다가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도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듣기에 너무 좋아. 뭐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여성들의 목소리는 다 그래요. 여보, 식사하세요. 밥 먹어!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오늘 너무 힘드셨지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예요. 남자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얼마나 좋아요. 여보, 오늘 밥 안 하면 안 돼? 뭐야? 뭐 하려고 돈 내고 그 식당에 가서 맛없는 거 먹어. 밥 먹어.
나가서 드세요. 더운데. 불 앞에서 또 된장 끓여야 되고 국 끓여야 되고. 우리 인간의 말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덕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무익한 말과 험한 말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험한 말과 무익한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유익하고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됐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무익하고 매일 험한 말만 하는 이런 공장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유익한 말이 나오질 않아요. 험한 말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조차도 구원해 주셨어요. 말의 솜씨까지도, 말의 형태까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누군가 그럴 거예요.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이 신분을 안 밝혀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말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매일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18이 어떻고 강아지가 어떻고 뭐 이런 욕은 욕도 아니에요. 말이 맨날 험해요. 요즘 영화들을 보면 말이죠, 말이 시작과 끝이 다 못 갔네라고 시작하고 끝나요. 그 말이 일상어가 돼버렸어요. 저는 참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폼새를 영화를 보면서 흉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의 말은 죽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허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말을 뱉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용기를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로고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빚진 자처럼 말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치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채권자에게 탕감을 받아요. 채권자에게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그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당장 안 갚으면 죽일 것처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느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어마무시한 거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세로 우리 한국 돈 환산으로 따지자면 3조랍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근데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지금 돈 시세로 500만 원이래요. 자기가 3조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이면 탕감해 줘야죠, 자기도. 그런데 탕감해 주지 않고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갚아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말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의 모습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100달란트 받은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늘 친절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감탄과 기쁨의 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의 속성도 감탄과 기쁨의 말이 되셔야 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 여보, 당신이 만드는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된장은 어머니 거지만 말이야. 좋은 말 많이 하시고요. 기쁜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을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 살 것처럼 건강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참 찹찹합니다. 우리 기도 이후에 오늘 박원선 장로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장로님이 늘 강건하다, 건강하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더위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무더울 때는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폐렴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약이 안 들을 정도로 폐렴이 아주 심하게 오셔서 위중합니다. 한 주만 일찍 오셨어도 치료 가능했는데 이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급성폐렴으로 입원하고 계시는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박원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좋은 말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그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 기쁨과 감탄의 말로, 기쁨의 말로 여러분의 말을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화내는 말, 거짓말, 위협하는 말, 자랑하는 말,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 이거 다 사탄이 시키는 말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공격이에요. 그들의 공격 앞에서 상대방을 찢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말들을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을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악하고 나쁜 말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은 축복을 베푸는 도구가 되셔야 되겠고, 내가 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는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